좀 부담스러운 말도 되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인류의 이 당연히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사람은 욕심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모 자녀 만남에도 뭘 가지고 있냐,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이런 어머니를 만났으면 아버지가 날 뭘 못해줬고 어머니가 날 뭘 못해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모든 것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다,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어머니,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사단의 틈타는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이 아담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뭐라고 집어넣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에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요. 그걸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 먹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걸 자꾸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고 있기도 하다고요. 보면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아이들, 여기에 이 사단이 여기에 가정이라는 것만 무너뜨리면은, 분명한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면은 후대고 그 사람 경제고 또 교회 경제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한다. 사단은 뭐 하고 있냐? 부부 사이를 깨려고 한다. 사단은 뭐 하고 있냐? 부모 자녀 사이를 깨려고 한다. 뭐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부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뭘 보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게 주 안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이게 쭉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편애를 하는 걸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거리감, 또 부부관계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자라난 환경,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빠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엄마가 말하는 아빠 어떤 이미지였냐. 근데 거기서도 자세히는 얘기 안 해요. 왜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는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상처받은 것들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그 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밥을 먹으면 육신은 자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영적인 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몸은 다 자랐는데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성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성장이 안 되냐? 이 정서적인 게 무너지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는다. 사랑스러워 가신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긴 했는데,
자신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아들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부를 열심히 시켜. 한글도 막 시키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라도 공부를 잘해야지. 그게 뭐냐면은 사랑은 해.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안 느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안 느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느꼈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곡된 방법. 사랑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고아원에 갖다 줬어. 왜 사랑하는데 고아원에 갖다 주니까? 내가 키우지 못할 상황이고 못하니까 얘가 차라리 입양 보내면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차라리 고아원에서 돌봐주는 게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맡겼다.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필요했던 거고 아빠가 필요했는데 자신을 왜 거기다 맡겼냐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삶의 문제가 온다고요. 보면은 여기서 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걸 빼먹어서 그래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 왜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아이의 방법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뭐를 찾아내고 인정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부모들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미숙해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이 남편들도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돈 벌어야지. 뭐 또 회사 생활해야지. 회사 생활하면 돈도 많이 주나요? 집구리만큼 주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앞뒤로 다 치여.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얘기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와야 된다. 아 그거 누가 몰라. 남편은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뭘 듣고 싶냐? 얼마나 힘들어. 코로나인데 마스크 쓰고 일하기. 고생이 많네. 그러면은 이 남편은 그거를 뭘로 느끼냐면은 나를 사랑한다. 존중한다. 나를 귀하게 여기네. 이렇게 느낀다고요. 아니 제가 이제 그 가끔 지하철 탈 때도 있고 가끔 버스 타 보면은 야 성도들이 이렇게 치여가지고 돈 벌어오는데 쉽겠냐. 아니 사람들이 자기 가정들도 보고 뭐 세금 내야지 뭐 내야지 그거 쪼개가지고 현금하는 게 그게 쉽냐. 얼마나 힘들겠냐. 아니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성도들이랑 대화가 안 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꾸 뭐라 한다고 느껴진다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니까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만나면서 엄마 아빠랑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 느꼈다니까요. 뭐가 내게 자리 잡았냐면은 외로움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정서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삐지고 말 안 하고 뭐냐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는 게 성인 아이와 돼 있다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셨냐? 경제적인 부, 또 사랑받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이 그거 못해요. 그 아버지에게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 상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냐. 상처는 하나 없다니까요. 아버지 하면 내게 떠오르는 게 없는 사람도 많아. 근데 아버지들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어머니들 나를 사랑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이 아빠가 애들 잘 크라고 목공소 가서 아예 몽둥이를 제작을 했대. 그거 가지고 확 때리고 그랬대.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자녀들을 자기 컨트롤 안에 다 넣어놨대.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아빠가 자녀와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데 전혀 사랑한다고 못 느낄 만큼 학대했다라고 느낄 만큼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완벽주의 성향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돈도 벌어와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슈퍼맨이나 결혼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사람은 저걸 잘해주고 이 사람 저잘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새로 갖춰야 돼. 그거를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이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응. 안아줘. 안아준단 말이야. 고마워. 왜? 나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필요한 아빠야. 너희들의 인정함이 받는 아빠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어하고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 그걸 왜 해요? 그 불편한 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 나 잘 못해. 아이들 갖고 장난감 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을 해요.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뭐야? 변신은 어떻게 해? 아빠 이건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아빠 좀 가르쳐줘. 왜요? 얘는 지금 아빠랑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빠인데 관계 속에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하고 왜 그 장난감 가지고 지금 나를 가고 내가 지금 아빠 핸드폰 보는데 안 보여? 내가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 말을 걸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뭘 하면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눈높이를 얘기에 맞춰줘야 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명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이거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그거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대요. 사랑한다. 아이들 저기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놀아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극을 줘요. 왜? 어린아이도 아직 말을 못할 때는 손가락이 제일 끝자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엄지도 예쁘고 검지도 예쁘고 중지도 예쁘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예쁘고 항상 하면서도 그냥 까먹고 몰라. 약지도 예쁘고 아이고 귀엽네 손가. 그래서 자극을 준다고. 그럼 얘는 자극을 느껴야 될 시기죠.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서 얘는 뭘 느끼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네. 왜냐면 얘에게 맞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안아주고 스킨십 하면서 이 스킨십을 아직 우리 시아도 이제 다 컸는데 얘에게는 이제 성인이 되니까 만지기 힘들잖아. 배만 좀 만져서 스킨십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한다. 이거를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이들한테 너 사명 가지고 공부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 제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뭘 주문을 외우냐면은 이 청소년을 만났다. 그러면 혼자 걔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 주문을 외워요.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잔소리하지 말고. 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얘기하고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사랑해서 얘랑 시간을 보내야 돼. 그리고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 생활이나 부모 생활이나 얘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들어본다고요. 왜냐? 그래야지 얘는 내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모를 보면 부모님이 뭔 걱정을 하냐. 우리 아까도 애한테 뭐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 엄마 아빠 힘들겠네. 기도하자. 아니 애들도 엄마 아빠가 뭐가 힘든지 안다니까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 목사한테도 가야 되지만 목사보다 하나님께 가야 돼. 여러분 남편의 문제나 아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알고 우리 가정을 보내시고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부모 자녀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하냐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도록 드러냈다라고 봐야 돼요. 문제를 드러낸 거야. 깨닫도록 알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찾도록. 아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잖아요.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고난이고 힘든 거고 어려운 곳도 있지만 그거를 통하여 주님 만날 기회인 거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들 때문에 힘든 일 있으세요? 그거는 부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알아가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말씀 붙잡을 때 두 관계가 치유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이 이 내가 사랑받았다, 사랑받는다 이걸 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시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돼? 사랑의 관계로 바꿔야 돼.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애 낳지? 얘한테 큰 사명 주려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받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갖고 놀 때나 뭐 할 때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운동하다가 달리기를 하면 이제 나보다 더 빨라. 내가 이제 늙었어. 늙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참 힘이 세네. 달리기도 잘하고. 대단하네. 그 뭐냐면은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 계속 높아져. 여러분 저랑 대화를 좀 안 해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보다 보면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어떻게 되는지 칭찬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사실은 대단하긴 대단하거든요. 서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공기 마셔가면서 일하는 게 참 뭐냐면은 쉬운 게 아니라고. 그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가면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칭찬에 대해서 인색해.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낯설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하다. 말 잘 못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미안하다 잘 못하죠. 아까 우리 딸한테 컵 좀 갖고 오라고. 물 좀 갖고 오라고. 알았다. 그리고 막내를 보내가지고 올려고 해. 이제 둘이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 앞에 어른이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는데 조금은 네가 갖다 주라고. 그게 깔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랑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얘에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도 뭘 얘기하냐면 자기 문제도 얘기해. 실수도 얘기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그때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얘기 한번 하면 편안해요. 고구마 먹는 거 같지? 물 없이 고구마 먹는 거 같잖아요. 왜 그러냐? 아빠가 안 편한 거야. 아빠 자신이 안 편한 거야. 그리고 나도 안 편해.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되는 방법이 결혼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이게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해야 사람들이 자꾸 붙지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같이 있으면은 불안하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함께 있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외롭다라는 걸 느껴요. 외로우니까 자꾸 말을 거는 거거든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사모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왜? 오늘 첫째만 하게 첫째 딸이 너를 많이 괴롭혔어. 그러니까 많이 괴롭혔대. 많이 힘들게 했대. 그래. 일로와 시아야 일로와. 그럼 그때부터 나는 뭐 하냐면 이 시아랑 계속 같이 놀아주는 거야. 얘가 사랑받는다. 기뻐한다. 그리고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놀아주고 나면은 다 놀고 나면은 지 혼자 자기 할 거 해요. 근데 이 사모가 그때까지는 자기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나는 청소해야 되고 정리정돈해야 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계속 붙어가지고 치근덕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이는 지금 엄마랑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인정을 받는 이 시간을 갖고 싶은 건데 요 세 가지를 누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받으려고 엄마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평안이 깨졌어. 아이한테 학대받는 느낌이 들어. 아이 때문에 기쁘지 않아. 그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자기 주도적인 인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나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내게 오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후에 자녀와의 만남 또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가면 굉장히 내가 편안하지 않아. 내 자리인데도 내 자리 같지 않아.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학대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응답이라. 아니 이 비밀 모르고 여러분 남편이 직장 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좀 힘든 거 없어요. 이 비밀 없이 아내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 거 다 진을 짜내야 되거든요. 마른 수건 짜듯이. 마른 수건 짜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 예수님 뭐냐?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부모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와 같네? 그러면 엄마 아빠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존중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기만 해도 돼요. 호응해도 돼. 저희도 저 사모님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 답답하면은 나한테 막 하소연 한다. 그럼 왜 또 나한테 왔어? 또 막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럼 왜 남편한테 갔어? 아버지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지 왜 자꾸 나한테 뭐 달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왜 또 남편한테 자꾸 막 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남편도 도와주고 아들도 도와줘야지. 아들도 날 도와주고 남편도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도 날 안 도와줬다고 짜증내면 어떡해. 나한테 어제 막 얘기할 때는 아니 남편한테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면서요. 우리는 그의 신부고 남자도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께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평안함을 얻으시라고. 그분에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라고. 이 얻어야 그래야지 부모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냐? 아니, 부모가 제일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애들이 순종하고 엄마 아빠 원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모 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울에게 내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들에게는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하고 그런 관계고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왜? 복음을 아는 디모데와 복음을 아는 이 바울과 관계는 그 얘기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대로 붙잡아야 될 게 나의 부모들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나의 부모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나의 부모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 뭐라고 도와요? 그냥 인사만 제대로 해도 되고 말을 귀담아 들어도 돼. 자, 결혼했잖아요. 결혼할 때 이 집에 보니까 이 장모님 이 집에 주적이 하나 있어. 공산당이 아니라 주적이 한 분 계시더라. 이분이 매일 술을 마셔. 근데 나는 이걸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이분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다. 사모한테도 이분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텔레비를 보는데 혼자 보고 계신다. 혼자. 너희 집 알고 있냐? 텔레비가 세 개가 있더라. 세 개가 돌아가. 아들이 보고 있고 방에서 아빠가 보고 있고 거실에서 엄마와 두 딸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 벌써 눈치 깠죠? 뭔지 아냐? 이 집의 관계는 다 깨어져 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해야 될 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장인이랑 뭐 하냐면은 이 장인이 술 마실 때 그 술 마시는 거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술을 따라주는 거야. 왜냐? 이분은 지금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있어. 상처받은 거. 하도 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웠어. 근데 그 외운 걸 내가 들어. 힘드셨겠네요. 진짜 그거 뭐냐면 어머니가 등록금 대줘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으면 참 많은 축복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어린아이 돼 있는 그 부분을 그걸 풀어줘야 돼요. 왜? 지금 이분은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려. 여러분 남편들이 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했던 말 또 하네. 왜 저 얘기를 하지? 기도 그냥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되냐? 인정받고 싶어서 얘기하는구나. 어린아이 같이 나한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정해주면 돼. 섬겨주면 돼. 그러면은 힘낸다니까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 대단한데. 아빠는 공부 잘 못했는데.
너는 아빠 닮지 않아서 참 잘하는구나. 난 항상 죄인이야. 그리스도가 필요해. 대단한데. 그럼 얘가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얻은 거 가지고 한 문제 더 풀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자세가 잘못됐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누워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니? 아직 관계도 안 만들었어. 관계가 평안하지도 않아. 사랑받는 느낌도 안 들어. 기뻐한다는 느낌도 안 들어. 지는 힘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첫 판부터 그냥 얘 힘 다 빼버려. 평안함을 깨버려. 그리고 학대받는 느낌이 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래. 아, 이제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가정예배를 때, 가정예배 때는 이타는 서론이 있어, 서론이. 서론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거, 뭐 얘기하면 다 얘기해. 그 다음에 예배하자. 아니, 지금 관계가 불편한데, 뭔 예배를 해요? 힘든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학대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막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 오면 힘들어. 그 제가 오죽했으면 교회 와서도 놀게 하려고 애들 타고 있는 거 같다. 교회라는 건 즐거운 거지. 예수님은 내가 사실 보니까 예수님 맨날 제자들이 가서 먹고 놀고 즐기고 술 마시고 그랬더만. 그다음 조금 쩔어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 만났던 그 평안함의 그 교육받은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신나고 위로되고 그 뭐냐면 편안해지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 비교되시잖아요. 그 비교된 거 가지고 뭐하냐? 힘을 얻어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섬겨주라고 전화해도 되고 고맙다 그래도 되고 감사해도 되고 근데 안 나올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저거 잘 안 나오고 애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나와. 안 해봤으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너는 이거 잘생겼네. 우리 조금 그래 아빠 닮았어. 자, 애들 이렇게 얼굴 보면 야 너는 코가 이뻐. 주먹코네. 이뻐. 아빠 닮아서 이뻐 그래. 아니 그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기도 하지만 뭐 하냐면요. 이게 자존감 이런 게 다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정말로 얘기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해요. 아버지 상 때문에. 치유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빨리 부모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죠. 감사하고 그 얘기하는데 눈을 맞추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그러고는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말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두 번째로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이 1계명이라는 말도 되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야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지.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느껴지죠 보면은.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데 뭘로 채워주냐? 섬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 외로워요. 그 여러분도 어른들 직장에서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참 외로워요. 사장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윗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걸어주라. 그러면 힘나요. 저는 어른들 만나는 거 하는 것 중에 자녀들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그럼 자녀들 몇 분 뒀으면 그중에 좀 자랑하는 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꼭 그거 자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키우셨네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 옛날에 살기 어려웠는데 참 그래도 어른들이 애쓰고 힘쓰셔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경제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있던 것들이 치유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신 부모에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불신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저촉되는 거 아니면은 다 양보하고 섬기세요 그냥. 그리고 만약 뭐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돈 없었고 너무 얼토당토한 거면은 상식선에서 조금이라도 주세요. 표시를 내시라고. 표시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불신 부모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앙생활에 반대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굉장히 연락도 자주 하시고 섬겨주고 말 들어주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 참여하세요. 음식 어떻게 하냐 다 준비하세요. 돈 낼 일 있으면 많이 내세요. 많이 못 내면 어떻게 해요? 많이 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우상 숭배한테 이 돈을 걷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 이 부모가 봤을 때 야 얘는 신앙만 나랑 안 맞지 다 나를 위한구나 이렇게 느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오죽했으면 내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장인어른 술 좋아하는데 술 사다 줬다니까요. 또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술 사달라고 아주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양주를 사니까 양주 그 모양 2개 조그만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싸들고 갔잖아 장인어른한테. 이거다. 하나는 마셨고 하나는 그거 잘 보관해 있더라. 지금도 있어. 그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술이라도 마셔야 정신을 살지. 이 세상에 믿음도 없지 되는 것도 없지 힘드셨지. 그 위로받는 것도 자녀들도 대화도 안 해주지. 술만 마시면 다 얼굴들 다 굳어가지고 또 시작했다 또 이러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 나가 살아라고요? 그거 같이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흔들어주는 거지. 흔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분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존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얘기하죠. 이 두 번째로 보니까 큰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어떤 축복을 주냐 약속하시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관계들이 계속 틀어져요. 그리고 부모 관계 속에서 오해하면은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면은 모든 관계에서 자꾸 오해해. 제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이번 주에도 뭐 신방 갔다 이제 얘기하는데 남편이 예민하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죠. 내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들더라고. 아내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 창문을. 근데 남편은 문을 닫아야 돼. 왜 그러냐?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니까 이걸 닫아놔야 돼. 근데 아내는 답답해서 문을 열어놔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충안이 나와요. 반만 닫아놓든지, 있을 땐 닫아놓든지, 없을 때는 열어놓든지. 아니, 둘이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화가 돼야 돼. 충분히 대화돼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문을 열어놓냐? 왜 자꾸 문을 닫아놓냐? 그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싸워도 다 만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은 이게 닫아놨을 때 자기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을 활짝 열어놨을 때 자기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은 내가 있을 때는 열어놨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반만 닫게 아니면 조금만 열어놔. 난 좀 답답해서. 이걸 얘기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왜냐? 대화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틀리다고 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모를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뭘 이해하게 하시냐면 배우자를 이해하게 하신다고요. 배우자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야. 부모에 대해서 내가 학대받았다 생각하고 또 내가 답답한 남편을 만났다 생각하고 아내를 만났다 생각하니까 그거 싸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운대.
그 내가 야 너네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뭐냐. 뭐 이게 막 식탁 집어 던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너희 엄마 아빠는 대화를 하고 계신 거란다. 언성이 좀 높다 할지라도 그냥 애들은 대화를 하는데도 싸운다고 느껴요. 그리고 조율하는데 조율한다고 느껴지지 않아. 왜냐 우아하게 하지 않으니까. 좀 우아하게 하셔야 돼요. 좀 멋있게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성도들 만날 때나 아픈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옷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뒤를 돌아보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지요. 왜냐? 자기 병 나은 건 알겠는데 그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질책할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자기가 능력 받은 거를 가지고 허락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칭찬하시죠. 뭐예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래서 문제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걸 설명하고 너 치유하려고 내가 이걸 준 거야. 그럼 네가 치유받아야 너가 부모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네. 나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님은 뭐냐면 저기 충청 사람이고 아버지는 경상 사람이고 경상 사람은 급하잖아요. 또 말도 뭐냐면은 좀 세 보이잖아요. 좀 경상도는 저 충청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둘이 맨날 싸운다고 생각한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계신 건데 둘이 너무 안 맞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사역해 보니까 둘이 맞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부부가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반대예요. 성격 기질 모든 거. 왜 그러냐 상담도 보니까 이게 자신과 비슷하면 안 끌린대요. 희한하지 이것도. 자기랑 성격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하면 안 끌린대. S극과 N극이 달라서 붙는 것처럼 달라야 붙는데 근데 붙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되죠. 근데 그 사이를 붙이는 게 뭐냐? 악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방주도 뭐라 하냐면 악교를 발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밖에 있는 물이 그 뭐냐 방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악교와 같이 붙여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같이 붙잡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다이나믹하게 그 기질들이 활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면은 부부가 팀워크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둘 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게 뭐가 되냐면 갈등이 돼요. 사단은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게 오냐?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서 원망함과 불평함과 그리고 저걸 갖게 오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 그만 좀 깨우셔가지고 욕하고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부모님을 잘 이해 못했구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 아버지를 잘 이해 못했구나. 남자를 이해 못했구나. 남편을 이해 못하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아들을 이해 못하게 됐구나. 여자를 아예 남자 키우기 힘들어요. 저런 또래들이요.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데 그 만남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무슨 상처 주셨어요? 그 말은 그 상처 때문에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 치유되고 그거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상처예요. 가서 치유하시라. 또 뭐냐면 그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 주님께 만나서 치유받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다 상처받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상처 가지고 치유받아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라고 도와주라고. 그 뭐냐면은 자녀들까지 그 가문의 영적 문제로 와 있어요. 그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 마리아는 두 가지 문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뭐가 왔다 갔다 했냐? 과연 요셉이라는 이 남자가 나랑 약혼을 했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그러면 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나는 호르몬이도 그리고 뭐냐면 사람 손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야.
그게 태교부터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배가 불러와서 나중에 알게 돼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오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을 가진 상처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여자들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애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요 애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들어가요. 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라 하시니까 산 거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난 거지. 실수로 만난 게 아니야. 실수로 애 생겨서 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런 가정들을, 이런 부부들을 치유하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시킨 거지. 이런 부모 밑에 자라서 이 그런 부모의 상처 가진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동생 낳다 죽었어요. 동생은 어떻게 볼까요? 저 때문에 죽었나? 제만 아니었으면 어머니 살아계셨을 텐데. 아니,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쓰는 사람도 상처 구대기야.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세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라. 어느 날 모세가 알게 됐죠. 자기 엄마 아빠가 노예인 거. 자기는 원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왕궁에 사는데, 왕궁에 사는 게 편해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편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 자녀들 이방 보내지 왜 우리가 데리고 살아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편하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지. 얘는요 처음부터 이 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물 먹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어버이제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한 주도 뭐 계속 요즘 신방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직도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으실까? 아직도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실까?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실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가진 상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또 사용하시려고 주신 건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 됩시다.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 지시는 바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만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주신 것임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비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 평안함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뻐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손잡고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참된 평안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 또 부모 자녀 부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은 부모에 대한 잘못된 것만 보이고 또 하나님 우리는 배우자의 잘못된 부분만 보이고 하나님 우리는 후대들의 잘못된 부분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되어지도록 또 아들들 되어지도록 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의 가문의 후대에게 임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서, 감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담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